자, 오늘은 계시록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와 재료들,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직접 창조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더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전에 임재하시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높은 성벽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 땅 지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 땅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높은 성벽으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곳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성 밖에 있는 자들과의 구분이죠. 구별입니다.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12문에 있는 12천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문을 통제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지키고 있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언약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근데 이걸 저버리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7년 환난을 쏟아부으시는 그 과정에도 12지파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추수의 대상이 이 12지파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올바른 해석 아닌가요? 절대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 그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건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기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인간적인 해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상징이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써 있잖아요. 12지파 이름이라고. 이것도 상징이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에 있는데 그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있단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 그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증거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12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중심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절대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더라.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게 되네요. 금 갈 때 자를 가졌더라. 이는 과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과 동일하죠. 에스겔 40장 3절에 보면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5절에도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더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러니까 에스겔 40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전, 거기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과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해서 묵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겔 43장 10절에도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보여주라고.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라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45장 3절에도 보면 이 측량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에스겔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여호와 삼마로 끝나잖아요. 에스겔 환상 성전의 마지막 부분이 아름다운 성전과 그곳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본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마지막 심판 이후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모습을 미리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를 묵상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이나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전의 예언의 말씀들,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중심으로 연결해서 묵상하고 해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거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는 상태, 또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시록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어요. 대부분을 상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계속 상징으로만 해석을 합니까? 비유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상징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 연결해서 묵상을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이성과 지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다.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정입방 형체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글쎄요, 이것도 뭐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럼 이 크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를 가지고 이렇게 측량하면서 기록하여 남기셨는데요. 이것도 상징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성의 길이와 높이, 너비가 12,000 스타디온인데 12,000 스타디온은 오늘날 도량용으로 환산하면 대략 2,20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져보면 정입방형이잖아요. 길이와 넓이가 같다. 가로 세로가 같고 높이도 같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입방 형체인데 그냥 뭐 면적으로만 따져보자고요. 2200km 곱하기 2200km. 그러면 면적이 나오죠. 대략 484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뭐 여기 분명하게 자로 재서 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길이와 너비, 높이가 484만 제곱킬로미터의 크기란 말이에요. 면적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면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굉장히 땅이 넓죠. 미국이 984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대략 절반 정도의 크기네요. 484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의 면적이 10만 410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대략 40배가 넘는 크기의 규모예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다. 높이도 2200km 정도죠. 이거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높이의 규모로 보아서 이것이 높이가 2200km니까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사람을 아노니 지금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갔다 왔다고요? 셋째 하늘이요. 그래서 3층 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뭐 높이가 2200km니까 여러 층에 하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증언했다. 자, 대기권, 이 높이가요. 2200km면 어느 정도인가 대략 상상을 한번 측량을 해보면 지구가 이렇게 대기권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대기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기권의 이 대기층을 대략 지상에서 1000km까지를 대기층이라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대기의 99% 공기가 있는 그 층이 높이가 32km 이내에 분포하고 있어요. 공기가. 거길 넘으면 뭐 호흡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권의 높이가 약 1000km로 굉장히 높긴 한데 공기가 99% 중력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략 32km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륙권 위가 성층권이거든요. 근데 그 성층권이 50에서 60km예요. 그리고 우주정거장이 세워진 거기를 이제 열권이라고 하는데 우주정거장이 지금 만들어진 그곳이 대략 지구에서 322에서 380km 높이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우주예요, 우주. 근데 높이가 2200km라면 이건 우주에 위치한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맞죠. 이 규모를 한번 대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높은 건가? 2200km. 그러니까 높이와 길이, 너비 같은 이 정방형의 형태는 모세의 성막의 지성소, 법궤 등이 대부분 다 정방형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규빗이더라.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더라. 성곽이 144규빗, 대략 72m 규모 정도인데요. 이것은 성곽의 높이 혹은 두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18절에 보면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벽옥은 뭐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로.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의 재질이 벽옥, 다이아몬드, 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과 동일한 모습으로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들에게 둘렀더라.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벽옥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재질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고, 이것은 뭐 지성소, 과거에 성소, 나머지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연상하게 됩니다. 왕상 6장 20절에 내 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고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대부분 정금으로. 모세의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역시 정금으로.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변하지 않죠. 정금은 변하지 않는 가치니까요. 변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죠.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은 흠과 티도 없는 신부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금이라고 하는 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죠. 금은 연단이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흠을 다 없애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세 가지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것만은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 말씀뿐이에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바뀌어요. 다 변합니다.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그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다 우상숭배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더라.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봐야 돼요. 나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하였는지를. 뭐 어려운가요? 12사도의 이름이 성곽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졌고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21장 14절에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어린 양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됐다. 이 12개의 보석, 이것은 뭐 출애굽기 28장 17절 이하에 보면 대사장들이 흉배에 달았던 보석과 같네요. 28장 17절에 보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옥, 둘째 줄은 석류,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더라. 다 금태에 물렸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흉배에 붙인 12개의 보석은 12지파,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의 백성과 자녀들은 보석과 같이 존귀한 존재들이고 이러한 재료들로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예. 이곳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그곳, 얼마나 존귀한 존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썩어져 버릴 세상에 있는 것, 그거 소망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가.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또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온 주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주할 처소란 말이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 이렇게 소망 두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연단된 믿음.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참 수치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자기가 자신들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정금이잖아요. 연단한 금이니까. 정금과 같이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흠이 있는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거. 굉장히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크잖아요. 열두 진주문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열두 진주문. 그러니까 문이 진주로 돼 있네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돼 있고, 성의 모든 길이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21장 12절 13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더라.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을 보세요. 12지파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세 문. 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이런 진주는 당시의 부여와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존귀한 보석으로 꾸며진 거룩한 성, 천국,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있는 걸 보고 그대로 기록하여 남기신 거죠. 네. 이건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고 봐야죠. 여러분, 천국이 상징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이 상징이에요? 그냥 환상입니까? 실제라니까.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상징이다. 있을지 없을지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이 천국에 설 수 있을까?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깨달아져요. 믿어지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께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알고 믿는 자들은 썩어져 버릴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죄와 불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썩어져 버릴 재물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그 다 가짜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말이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영원하지도 못한 썩어질 양식들을 붙들고 재물을 붙들고 잠시 있다 살아버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불의와 악을 행한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 참.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고단하고 힘든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박해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견딜만 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누리잖아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맑은 유리 정금으로 이루어진 길,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정금,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 또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죠? 우리를 연단된,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오신 날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가 되어 이 약하고 패역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세우실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비록 의를 위해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빛의 자녀들은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빛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 동조할 수 있습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김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 이 약하고 폐역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통해 빛의 잔을 통해서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